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또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기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기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기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않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는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기회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교회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렀은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석관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기회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새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법궤, 승리한 법궤가 7개월 만에 블레셋의 지금 포로로 어떻게 보면 포로가 되어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포로가 되실 수 없는 분이죠. 근데 형식상 포로 법궤가 이 블레셋에 빼앗긴 것은 어떻게 보면 법궤가 포로가 된 그런 상황이죠.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던 법궤 어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소위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 이 물고기 모양의 형상을 담은 이 다곤, 그 다곤 신을 다 무너뜨리고 깨뜨려 버리는, 그래서 마치 다곤 신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경배한 듯한 그 자세를 취하고 넘어지는, 그러니까 그 다곤 신상이 넘어진 것, 그 모양, 그 포즈,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통치, 주권, 섭리가 그곳에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널브러지지 않고 다곤 신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마치 이 정말 이 황제 앞에 복종을 맹세하고 서약하는 그 패전국, 패배 국가의 그 황제가 마치 하나님 앞에, 황제이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경배하고 복종하고 충성과 서약을 맹세하던 한, 패배를 인정하던 한, 그것뿐이었습니까? 그들이 이제 그 여호와의 법궤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블레셋 주요 도시에 옮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독종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시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는 뜨거운 감자가 된 거죠.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복술과 이 점성술과 이 법술과 이 점쟁이들, 이 주술하는 자들, 이 신매 영매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블레셋 당국에 이것을 다시 가지고 온 그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자는 거죠. 그러면서 보내는데 자기들이 이제 그냥 보내지 않고 이 속건제물은 어떻게 보면 속건제물은 부정을 씻는 그런 성격으로서의 제물이죠. 근데 이들은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재앙을 당한 것에 대한 이제 이것을 마치 씻어내는 굿처럼 이렇게 그들이 돌려보고자 한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보상하는 그런 성격의 이 속건 제물을 예를 갖추고 그리고 이들이 이 소위 말한 이 다곤 숭배자들, 이 블레셋의 점술가들, 블레셋의 이 복술가들, 이들이 하는 태도를 유심히 보면요, 이게 인간들이 우상에 빠진, 우상을 섬긴 그 종족과 사람들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는 행동들이, 하는 대안들이, 이 플랜,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굉장히 이 우상을 대하는 그 태도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태도도 마치 우상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속건 재물을 보낸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이 재앙을 씻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버린,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으로 토스해버리는 그런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다만 형식적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뭐냐면 만약에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이 법궤를 보낼 준비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만약에 새 수레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속건제 성격으로 이 금으로 만든 이 독종, 이 다섯, 이것은
바로 블레셋의 핵심 5도시를 상징하는 거고, 그다음에 금지. 금지는 블레셋의 이 큰 도시 말고 소읍, 소도시 이런 데를 상징한. 그래서 금지는 5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준비해서 이제 그 상자를 만들어서 법궤 옆에 새 수레를 만들고 실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암소 2마리를 그 수레를 끌게 하죠. 그래서 이 수레가 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릴 이 금독종 5, 그다음에 금지 여러 개, 그리고 법궤 이것을 싣고 만약에 이 소가 이 이스라엘 땅, 자기들의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손이 치신 것이다. 하나님이 재앙의 주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고 이 소가 그 이스라엘로 곧장 가지 않고 자기 블레셋 땅에 머무르다거나 블레셋 땅의 다른 곳으로 간다면 이것은 바로 우연이다. 우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 하나님의 손이 자기들을 친 것을 보고 또 이 한켠에 남아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 또 이 테스트 하는 거죠. 왜 이 전나는 소 이제 막 이제 이 송아지를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소, 이 동물들도 짐승들도 모성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자기 새끼를 낳을 때 그때 굉장히 험악해지죠. 그때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면 바대고 물 수도 있습니다. 동물들도 짐승들도 모성애가 있어요. 모성적 본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정말 이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세상의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소가 모성적인, 그러니까 이 소가 이 송아지들이 울고 그 엄마하고 엄마 소고 떨어지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그 모성적인 것을 발동하는 소가 이제 이 수레의 법궤를 싣고 그 속건제물을 싣고 가다가 뒤에 있는 이 아기 소의 울음소리, 그 아기 소의 거기에 대한 모성이 발동해서 못 잊고 그냥 안 가버리면 어느 정도 가다가 돌이킨다든가 멈춰버린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자기들을 친 거 아니라 우연이다. 이렇게 하려고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죠? 이 소가 곧장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이 가다가 또 그 아기 소가 송아지들이 생각나고 그 울음소리가 들렸는지 그 소가 울어요. 울어.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소를 키워봐서 압니다만은 이 소들도요 주인의 식구들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소를 이제 다 키워가지고 시골에서 가난한 집은 그 소를 한 마리 팔아야 그게 또 돈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날에 소를 팔러 이제 가는데 소가 아침에 울어요. 저는 그것을 보았어요. 소도 울어요. 눈물을 소가 울은다고요. 그런데 이제 송아지를 출산한 소가 이제 떠나서 이별해서 자기 새끼를 놓고 떠나는데 얼마나 그 소가 마음이 언짢하고 슬펐겠어요. 그래서 소가 운다고요. 소가 울어요. 그래서 근데 운데 이 소가 멈추지 않고 곧장 베세메스로 한눈 팔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베세메스 땅에 가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신은 바로 여호와다.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여호와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재앙을 내린 거다. 심판한 거다. 이렇게 안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은 동물,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는 미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임의대로 주관하고 명령하고 심지어는 풍랑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잔잔케 되고 이런 짐승들도 그들의 의지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그가 멈추지 않도록 뭔가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들을 고삐를 바짝 쥐고 끌고 가는 것처럼 그 강권에서 누군가 끌고 간 것처럼
소의 의지를 뛰어넘어 버린 거죠. 소의 모성적인 활동을 뛰어넘어 버린 거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은 나의 손, 내가 블레셋을 쳤다. 이것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소의 의지까지도 붙잡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유보다 크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주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말 못하는 소의 의지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부흥사들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부흥사들이 우리가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정말 묵묵히 충성하고 정말 우리가 자식들을 또 가족들을 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곳에 충성하게 가야 된다. 한눈 팔지 않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소처럼 재물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그럴싸한 이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그 해석도 틀리지는 않죠. 그러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미친 것이 아니고 이방 땅에까지 하나님의 손, 주권, 통치, 섭리가 작용한다, 역사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블레셋의 그 신들보다도 더 크시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한다, 열방을 통치한다. 그의 뜻을 이루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 벳세메스에 도착한 그 소, 그때 이제 5월에서 7월경 이제 추수하는 시즌에 그곳에서 일하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되고 이제 법궤, 소위 말하는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길 때, 그때는 슬픔이었죠. 통곡이었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셰스당의 며느리는 이 아들을 조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죽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법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죠. 슬픔과 통곡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지만 여전히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빼앗기지 않은 주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이름과 주권을 빼앗기지 않아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로 잠깐 그들을 버려두신 거죠. 내어주신 거죠. 블레셋에. 그러나 하나님이 패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가서 그들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셔요. 하나님은 가둘 자가 없고 제한시킬 자가 없고 포로로 하나님을 영영 묶어둘 수 있는 권세와 개인과 어떤 세상의 통치자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그래서 그 법궤가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7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그럴 때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자기들이 또 다시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성이 발동한 거예요. 이전에 한번 이렇게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포로로 잡혀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조심하게 다뤄야 돼요. 더 긴장을 해야 돼요. 신앙의 긴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들이 또 법궤가 오니까 이제 환호성 지르면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다시 긴장줄을 놓고 해이해지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수호신이 돌아온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세상을 통치하시고 경륜하는 분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 기자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블레셋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근동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자꾸 자기들의 수호신, 토착신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부적처럼 수호신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궤도 빼앗기도록 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부적신으로 하나님 법궤마저도 우상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내어준 거죠. 블레셋에 패배하도록 하는 거죠. 법궤 빼앗기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블레셋에서 승리하시고 돌아오시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취한 태도를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들이
취한 태도를 보면, 자, 이 법궤가 돌아왔을 때 이들이 이 수레를 장작을 패듯이 패서 그놈을 가지고 그 암소 둘을 거기서 제물로 드려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버려. 그리고 그들이 바친 그런 것들을 이제 취해서 법궤는 이제 다시 이제 이동을 하죠.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의 이 믿음, 태도가 아주 잘못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드릴 이 속건 제물은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요, 수소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주의 차원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그 암소는 그냥 돌려보냈어야 돼요. 왜? 또 전나는 그 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통치, 주권 이것을 드러냈죠. 하나님이 저 블레셋을 치셨다고. 자, 그러면 그 소는 그냥 암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보내고 자기들이 헌신해서 수소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런데 그들은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자기 수고, 자기 헌신이 없는 이 베세메스 사람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였다고요.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부적으로, 수호신으로,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이게 우리 신앙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어땠습니까? 이 수레에 옮겨 실었죠.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들여다 보는 거죠. 손으로 만진 거죠. 이 네 자손만 만질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이 법궤. 그들은 손으로 만지고 안에까지 들여다보는 불경스러운 일을 하죠. 그래서 그때 70명이 즉사합니다. 여기에 기록에 무슨 5만이 들어가서 5만 70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5기로 보는 거죠. 70명이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을 그들은 수호신 정도로, 그리고 네 자손만 만지고 옮겨야 될 그것을 그들이 함부로 대한 거죠. 불경죄를 지은 것입니다. 암소는 속건제로 드리지 못하고 수소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그것을 제물로 드리고 자기들 것은 안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속도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헌신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재물을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은데도 그냥 돌려보내야 되는데 자기들의 것은 안 드리고 그들이 보낸 암소, 하나님의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드리고 또 그 법궤를 들여다보고 만지고 그렇게 해서 70명이 죽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법궤가 예물단지가 됐어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이런 일이 있으면 헌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그래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기럇여라임으로 보내버려요. 거기서 법궤가 이제 20년 동안 안치되죠. 이스라엘로 이제 소위 말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까지 20년을 거기에 머무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태도 보세요. 태도. 하나님의 그런 사건 앞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베세메스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가 귀찮은 것이요. 귀찮은 거. 이제 자기들이 당했으니까 기라야로 보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태도와 똑같습니다. 그 기적을 봤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봤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 버리고 다곤 버리고 하나님 섬겨야 돼요. 하나님 백성 돼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 신약에서 자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돼지 때 귀신 쫓아내니까 돼지 떼로 들어가죠. 몰사했죠. 죽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죠? 사람들을 무리를 몰고 와서 예수를 다른 데로 떠나가 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법궤가 예물단지입니까? 법궤가 또 부적처럼 신주단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실패는 법궤를 부적단지, 신주단지, 예물단지로 취급하니까 그래요. 자기들 이익 따라서 이용해 먹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이용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배 대상이고 그분의 임재 앞에 거룩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교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복종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겸손히 하나님 거룩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수레,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과 블레셋 사람과 또 베세메스 사람들의 이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여 잘 운반하고 잘 모시고 거기 앞에 거룩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 섭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않고 이스라엘로 제한시키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제한시키지 않고 열방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으로 온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앞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은 하나님 우리들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